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10월 말에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에 10월과 11월에 교회적으로 행사가 많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이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집회입니다. 어젯밤에 꿈에서 막 제가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여호수아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첫 번째로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내 가족들을 모두 살려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성경을 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게 어린아이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이 진멸한다는 것은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 다 죽이라. 왜냐?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왜 다 죽이라고 하셨느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정말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종교는 아주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아주 이 타락한 그런 종교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풍요와 다산입니다. 물질적으로 농사 잘 되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많이 낳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의 욕망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낳으려 그러면은 뭐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고 농산물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알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우상이고 아세라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물을 보면 이 남성의 성기, 여성의 이 가슴을 강조한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이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렇게 그 당시 우상들 진열해 놓은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여자 사제들, 성창이라 그러죠. 그들이 있고,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몰렉에게는 자기의 자녀를, 어린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이 영유아 유골 항아리가 굉장히 수천 개가 나옵니다. 끔찍하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들어가서 너희들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추악한 죄악을 저질러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죄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아유, 이 참 읽기에도 그 18장 앞부분부터 보면은 이 성적인 근친 상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앞부분에는 이 근친 상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21절부터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을 몰렉에게 불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인신제사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동성애죠. 오늘날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게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고대 시대 그 아직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 아니 지금 유럽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에. 제가 그 유럽에 다녀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말하기가 앞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런 여기 나오는 23절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니 그 땅이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내느니라. 이 레위기 18장에 이런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이지요. 이 노아 홍수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죠.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성애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소돔. 이제 이 노아 홍수 때와 소돔성의 심판의 공통점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사례로 노아 홍수 때와 소돔성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래 되죠. 2장 5절부터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옛 세상이 뭐냐?
노아 시대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 7 가족 8명 살아남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경건하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으로 타락했고 경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롯은 건져내셨어요. 여기도 음란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 노아 때 또 소돔성에 이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쭉 적은 것은 마지막 때도 이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집회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뭐 지옥 이야기, 불심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요즘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느냐? 도둑이 야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않은 때에 그때 도둑이 갑자기 은밀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어떤 목사가 와서 막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그 동영상에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촥 사라졌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할 때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심판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집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뭘 들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들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옛날 번역에는 천상하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천상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당시에 그 고대인들은 신이 여러 곳에 있어요.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산의 신이 따로 있고 평지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그 당시 다신교 배경에서 자라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에 내리신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들었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은 지혜로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지 혼자 살아남지 않아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왕이든 재물 많다고 자랑하던 부유한 부자든 많이 배웠다고 어스대든 학자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때에 라합이 딱 그 정탐꾼을 붙잡았죠. 내 가족은 살려내시오. 내가 당신들 살려주었듯이 내 가족 살려내시오. 이렇게 딱 붙잡고 늘어졌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합이 지 혼자 살지 않았지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에 초청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 오더라도 내년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내년을 바라보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또 내년이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어쨌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라합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딱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해요. 약속. 17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죠.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야, 이 붉은 줄의 비밀. 이 붉은 줄을 매라. 아니, 흰 줄도 있고 파란 줄도 있는데 왜 하필 라합이 그날 붉은 줄을 메었을까? 이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줄. 붉은 하니까 우리는 딱 연상되는 게 있죠.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붉은 피죠. 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인데 이 붉은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겠다. 큰아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게 붉은 피잖아요. 붉은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붉은 피의 비밀이 여호수아에 와서는 붉은 줄로 묘사가 되어지고
또 이 붉은 피의 비밀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머리에서 가시관 쓰시고 붉은 피를 흘리셨고 두 손과 두 발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거죠. 신구약 전체 흐르는 구원의 비밀에는 붉은 피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 전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판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노아 시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다사에는 저기 디아크가 있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저도 이거 전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오후 집회 때 특강 하잖아요. 제가 그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방주 배의 비율 기억하시나요? 방주 배의 비율 가로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야, 이거 정말 제가 예전에는 예사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특강을 들으면서 야, 정말 여기 이런 비밀이 있구나.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선원도 아니고 배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율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렇지. 우리가요, 뭐라도 처음 만들 때 그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흘러오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지혜가 되잖아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단박에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를 논할 때에 무엇이 진리냐?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떠올립니다. 이성. 그 다음에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성이냐 경험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계시를 믿습니다. 이성과 경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그 전에 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안 나오지만 이분은 딱 첫판에 그대로 350, 30의 비율로 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선박 전문가들이 이거 깜짝 놀라잖아요. 그 또 뭐 심지어 실험도 해보잖아요. 그 1992년도에 그 해양 선박 전문가들이 모여서 요 비율은 너무 크니까 50분의 1로 줄여가지고 50분의 1로 줄여가지고 큰 수조에다가 요 배를 넣어놓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치고 실험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이 배에 가장 중요한 게 구조적 안정성, 복원, 뒤집히려고 할 때 탁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파도가 칠 때에 이게 안정한가. 요 비율로 하면요, 신기하게 파도가 치면 배가 정면을 그 파도를 향해 딱 이렇게 돌아온대요. 아무튼 그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질 때에 지진, 해일, 그 쓰나미 속에서도 이 방주가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350, 30의 비율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아에게 어정쩡하게 야, 배 하나 큰 거 만들어 봐라. 이래 만들었다가는 뒤집혀요. 파도에. 다 뒤집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누굽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노아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서 때려 부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불심판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안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에게 이야기하죠. 너 빨리 피신해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불러서 심판하신다. 그때 그래서 롯이 자기 두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피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0절에 빌립보 간수가 묻지요. 선생들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르되,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마지막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내 집이.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아도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집이 구원받고, 롯도 그 집이 구원받고, 빌립보 간수도 그 집이 구원받고, 루디아도 그 집이 구원받고. 성경 읽어보면 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 부모들 다 천국 가는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도 전해야 되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식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무식하고 늙어서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은 너무 고집이 세서 안 되겠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그래서 라합이 지 혼자 안 살아남아요. 다시 우리 여호수아 돌아가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이 구원의 비밀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당시는 이거 알려지면 안 되거든. 이게 구원의 비밀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집에 사는 김씨가 어휴, 라합 저 붉은 줄이 뭐지?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그 붉은 줄 뭐냐? 라합이 안 가르쳐주지. 그런데 자꾸 들고 와가지고 제발 가르쳐달라 그러네. 그러면은 비밀리에, 아주 비밀리에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겠죠?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제발 우리도 당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애원했겠지요. 이 붉은 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십자가의 도에도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십자가의 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여호수아 때는 비밀리에 전했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 집회에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봅시다. 6장, 여호수아 6장. 자, 들어왔을 때 6장 17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다 살려주라.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죽느냐 사느냐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때도 마찬가지. 라합의 집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합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 이 기생이라는 표현이 2장 1절에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정탐꾼들이 숨은 그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보시면은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또 강조했죠. 2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기생 라합과. 이거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자꾸 기생이라고 강조하네. 물론 라합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기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이야기할 때 기생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뭡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기생이라고 밝히네. 기생 안 써도 우리 알아먹어요, 이제.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도 굳이 또 이와 같이 누구요? 기생 라합이라고 밝히네. 이게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총리 누구 이름이 몰라도 굳이 기생이라고 밝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 이 롯을 보세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누구 구했어요? 그 천사가 말했어요. 네게 속한 자들 다 이끌어내라. 롯이 그래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나갈 때 사위들한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속히 일어나 떠나라 하고 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롯이 사회적으로는 높은 신분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 존경받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은 겨우 누구 구했어요? 자기 두 딸 겨우 구하고 아내는 오다가 소금 기둥되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신분에 있으면 전도하기 좋을 텐데, 내가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있으면 내가 교회 가자 하면 내 딸 안 오겠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 다 살렸어요. 보세요.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 그에게 속한 23절에도 중간에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려줍니다. 25절에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기생이냐 장로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도는 결국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가서 무슨 큰 회사 사장님, 재벌,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 전도할 일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게 속한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 끝에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까지가 언제냐? 그래서요, 이 라합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라합과 살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왜 중요합니까? 룻기에 나오죠. 룻기가 왜 중요합니까? 보아스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메시아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그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장로로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기생일지라도, 라합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 다 살려내고 메시아 계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렇게 이 라합처럼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롯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 내일 출근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번 추석 때 명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 그들이 내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 그죠? 안전한 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번 10월달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로 맞서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집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초청할 목장에서 초청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이번에는 안 될지라도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없죠? 직장에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속한 자입니다. 라합처럼 내게 속한 자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 정탐꾼에게 매달리듯이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문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방송실에 비춰줄 수 있나요? 예, 10월 복음 집회를 위한 기도. 번호는 제가 읽고 말씀 구절 같이 읽고, 첫 번째 동그라미 형제님들, 두 번째 동그라미 자매님들 번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복음 집회를 위한 기도. 1.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이제 제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낮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강사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강사님의 심령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강사님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의 경험과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하소서. 강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소서. VIP 구도자를 위한 기도.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복음 집회에 초청한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소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낯설지 않고 찬양과 간증,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소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을 듣는 VIP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섬기는 분들을 위한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복음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예배부,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년들에게 지혜를 주사 은혜로운 복음 집회가 되게 하소서. 갖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날씨, 국내외 상황, 주변 여건 등 모든 면에서 보호해 주소서. 시종 평안하고 은혜로운 복음 집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이번에 초청된 VIP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목장과 교회에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온 교회도 이 복음 집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불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